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워라.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이해가지 않는 명령이죠. 밑 빠진 독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겠어요? 부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밑 빠진 독 아닙니까?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밤을 낮으로 삼고 열심히 우물물을 이렇게 길어서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붓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어요.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금님의 명령대로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부어서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신하가 임금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구려. 그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하는 어떤 신하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왕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왕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왕의 왕됨을 인정하는 신하, 그런 신하가 왕에게 꼭 필요한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그토록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그렇게 영접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영접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높이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래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환영과 또 환호라기보다도 그들 자신을 위한 환영과 환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야망을,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때가 무르익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기를 원했던 무리들의 야망이 뭡니까? 예, 그것은 정치적인 야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마음과는 다른,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야망이 충만했고 그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시켜 줄 만한 왕이 필요했는데 그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의 지금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그래서 왕정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가장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가장 강력했던 왕이 통치했던 가장 영화로웠던 그 시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고 재현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호하면서 소리지른 내용이 뭐예요? 9절을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지금 뭘 부르짖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누구와 연결 짓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광활하고 가장 강력했던 그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당신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재현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그 일을 실현하실 왕 호산나, 당신을, 우리의 그 꿈을, 그 마음을, 그 야망을 실현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리들이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닷새 후에는 어떻게 마음이 바뀝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고난주간의 일정을 감당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닷새 후에 그 무리들이 마음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5일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렇게 환영했던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그토록 열광했던 이 무리들이 5일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마음이 돌변했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았다 그랬다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돌변하겠습니까?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돌변하시겠냐고요? 똑같이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 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5일 전에 막 열광하고 환호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시겠어요?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가시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돌변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욱 소리질러, 성경을 보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마음이 돌변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야망이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3년을 보냈던,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영광의 자리는 앞다투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언제든지 상황이 뒤틀리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밥 주고 떡 주죠. 밥 주고 떡 주잖아요.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떡까지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밥과 떡에 머물겠습니까? 그것만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밥과 떡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밥을 주셔요. 떡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밥과 떡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과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밥과 떡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찌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밥과 떡의 마음이 머물러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은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열매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의 사함과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뭡니까? 왜 따라가고 있죠? 왜 환영하는 거죠? 왜 영접하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의 무리들처럼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목적이 나의 인간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과 동기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 내려놔라 이거죠. 너 내려놓지 못하면 나 못 따라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왕 되신 예수님께 낮추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마운 일이 아닌겠어요?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데, 내가 대신 고난받아야 될 길인데, 내가 대신 심판받아야 할 그 길인데,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대신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전 인격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왕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까? 화려한 군마를 타고 참 멋지게 입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초라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그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나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겸손의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신의 왕됨을 내려놔야 되고,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어서 그 예수님을 왕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높였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의 무리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2000년 전의 무리들은 이렇게 환영하며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는 어떻게 찬송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이미 오신 왕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왕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심령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인 모습은 없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경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 때문에 환호했다가도 환영했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중심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환영하고 환호하는,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